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주말인데 딴 데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놀러 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서로에게 좀 전후좌우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왔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와줘서 지금부터 저녁 식사 시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묶이게 하는 것 중,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말 맞아요. 또 생각 맞아요. 상처 맞아요. 말, 생각, 상처, 또 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이게 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말, 생각, 상처, 죄, 이제 네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 질문이 조금 광범위하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 생각, 죄, 또 세 번째 뭐였더라? 상처. 이 네 가지가 언급되는데 거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힌트 드릴게요. 기억으로 시작해요. 기억. 감정, 과거, close. 근접해요. 조금 더. 과거에 나왔어요. 네. 귀신? 물론 귀신도 뭐 해당이 포함이 돼요. 기억도 포함이 돼요. 간질? 관계. 죄송해요. 요즘 제가 귀가 관계도 포함이 돼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릴까요? 이거 두 번째 힌트 주면 이거 완전히 답이 다 나오는데. 기억으로 시작해요. 아니, 조금 더 시간을 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힌트 주면 이게 답 돼버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기억으로 권위. 그것도 해당이 돼요. 이게 다 가게. 누가 얘기했다. 한 번만 더. 거짓말. 거짓 메시지예요. 거짓 메시지. 지금 박수 한번 쳐줘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얘기했죠. 말, 상처, 죄, 과거, 다 얘기했는데 그게 모두 다 결국 뿌리는 거짓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상처라 그랬는데 상처 자체가 우리를 묶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크고 작기만 다르고 색깔과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무지 크고. 근데 그 상처를 통하여 아까 누가 또 생각도 얘기했는데 그 상처를 통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 상처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우리 승빈 형제가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케이.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했어요. 예진이, 이름도 이쁘죠? 예수님의 진리 예진이. 예진이라는 자매가 승빈이의 여친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름대로 막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고 미모와 피부와 이런 것도 막 잘 따라주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빈 형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꿈에 그렸던 여자, 진짜 멋진 아가씨, 몸 마음 다 이쁜 아가씨.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나, 유성이한테 가버렸어. 유성이가 꼬신 게 전혀 아니야. 그게 전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승빈 형제가 상처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그 상처 밑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짓 메시지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짓 메시지가 가능하냐면, 기집애들은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응? 기집애들은 믿을 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딱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진리의 아니에요? 여기 믿을 수 있는 여자들 있어요, 없어요? 나 믿을 수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런 상처를 통하여 그런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좀 더 극신하게 가면, 나 사도 바울처럼 살 거야. 독신의 은사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어. 나 이젠 여자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사도 바울, 난 혼자 살 거야. 승빈이 보니까 결코 혼자 살 남자가 아니다. 지금 눈빛과 모든 걸 보니까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이러는 것 같아.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겁내지 마. 예를 드는 거야. 그냥 눈빛이 나는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거짓이 사람을 묶이게 하는 아주 주된 악한 요소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젠 다음 질문은 대답이 쉬워져야 돼요. 그럼 사람을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 질문에 진리였어? 이러시면은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는다? 거짓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이 다양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꼭 상처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중에 아마 이거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드릴게요. 이거 이미 아시는 분은, 제가 지난번 주일날 이거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시는 분은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거를 보시고, 나 저거 알아,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응답을 막 말하고 싶은 그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속에 묶여있는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 거를 과시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 저거 알아, 저거 금성아야, 이런 욕구가 막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아는 티를 내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떤 존재다? 가치가 있는 존재다. 여러분 보시면 점이 3개씩, 조금 삐뚤어 보이긴 한데 원래 이게 다 똑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이 3개씩 3줄이에요. 다른 데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조금만 절제해 주세요. 점이 3개씩 3개인데 여러분께 한 1분만 드려볼게요. 시간상 4개의 직선으로 손을 떼지 않고 쭉쭉쭉쭉 4개의 직선으로 모든 9개의 점을 통과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1분 드릴게요. 손 떼지 않고 4개의 직선으로 모든 9개의 점을 통과해요. 시도해 보세요. 손 떼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정답 받았어요. 그래서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셌대요. 손 떼지 않고. 손 떼지 않고. 이 멋진 형제 이름이 뭐예요? 민재? 이렇게 필기해 가면서 지금 점을 그려가면서 막 시도를 하는 거야. 민재 멋있어요. 멋있어요. 땡큐. 왜냐하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수련회 와서 조금이라도 필기하는 사람은 필기 안 하는 사람보다 은혜 받을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기하는 습관,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민재, 성공할 남자야. 물론 필기 안 하고도 은혜 받는 사람들 있죠. 그렇긴 해요. 근데 필기하면 여러분이 나중에서라도, 심지어 몇 달 뒤에라도 그걸 볼 때 오늘 받았던 은혜가 파도처럼 샥 와요. 근데 아무 필기를 안 한 사람은 우선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은혜 받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필기하는 걸 적극 권합니다. 오케이. 혹시 배꼽 띄고 처음 봤는데 4개의 직선으로 다 9개의 점 통과한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딴 데서 봤으면 좀 그렇지만 배꼽 띄고 나 여기서 처음 봤다. 근데 4개의 직선으로 모든 거 다 통과했다. 있어요? 우리 형제님도 시도했네. 영민이 어디? 점만 적어놨어. 해봐.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해봐요. 없어요? 아무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오늘 처음 봤어요? 오, 처음 봤어? 근데 진짜 했네? 오, 성원이. 박수 한번 쳐줘요. 와, 대단해. 진짜 딴 데서 본 적 없는데, 와, 이건 진짜 예외예요. 정말 예외예요.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서원자매 대단하네요. 처음 본 사람 중에 이거 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자, 손 떼지 않고 4개의 직선. 하나, 둘, 셋, 넷. 손 떼지 않고 4개의 직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처음 볼 때 못하죠? 안 해서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중에 섞여 있는 게 뭐예요? 거짓 메시지예요. 고정관념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고정관념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한 자매를 상담했는데 정말 잊지 못할 자매였어요. 26살이라 그랬나? 20대 중반이에요. 저는 드라마 같은 걸 별로 안 보기 때문에 그 자매가 딱 상담 받으러 들어왔을 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드라마에 나오는 어느 탤런트인가 보다 싶었어요. 단지 내가 모르는가 보나. 진짜 예뻤어요. 진짜 내가 여자가 보는데 이쁘더라고. 그냥 그럼 우리 승빈이가 볼 때는 막 숨이 턱 막힐 거야. 예진? 막 이럴 거야. 진짜 예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정말 뭐 키도 뭐 얼마나 막 늘씬하고 크고 막 롱다리 뭐 S라인 뭐 완전 진짜 저는 배운 줄 알았어요. 탤런트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첫 마디가 이래요. 선교사님, 저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했고요. 지금도 죽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못생겨서요. 나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못 들은 줄 알고 내가 나도 모르게 네? 그러면서 다시 다시 말씀해. 자매님이 못생겨서 죽고 싶다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요? 그랬더니 힘없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해요. 네. 아마 여기 있는 웬만한 자매들 그 자매 앞에서 그런 고백 들었으면 때리고 싶을 거야. 야, 이 기집애야. 행복에 겨웠어 그냥. 아마 진짜 화가 날 정도일 거야 아마. 근데 저는 그 자매의 그 대답을 듣고는 이제 감이 오는 거죠. 무슨 감이 와요? 이 자매가 뭘 믿고 있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뭘 믿고 있어요? 거짓을 믿고 있어요. 자기는 뭐하다?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게 되는 계기가 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 그러한 고정관념, 그러한 거짓된 메시지를 믿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볼 때 자매님은 정말, 나 솔직히 나 자매님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지금 걸어올 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매님이, 내가 같은 여자로서 볼 때도 굉장히 예쁜데, 자매님이 못생겨서 죽고 싶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여러 번 했다 그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 위에 1년 연년생 언니가 있대요. 어렸을 때 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뭐 마트를 가거나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특히 동네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언니를 보고, 1살 차예요. 예를 들어서 언니가 불과 6살 때 얘는 5살, 얘가 7살 때 6살, 그러니까 1살 차예요. 두 딸을 데리고 가면 특히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래요. 어머나, 이 큰 딸 누구예요? 어머나, 어쩜 애가 이렇게 이뻐? 막 그러면서 큰 딸 데리고는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딱 옆에 동생을 보면서 이런대요. 얘도 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진짜 이 자매 뭐 어디 뜯어 고친 게 아니었어요. 이뻤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언니가 너무 뛰어나게 이뻤어. 너무나 언니가 뛰어나게 이뻐버리니까 얘가 그 언니 바로 옆에 있는 동생으로서는 어떤 애가 됐어요? 못생긴 애가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막 그 언니를 이쁘다 그러고 막 모르는 사람들도 가서, 어머나, 얘는 텔레비에 나와야 어머, 어쩜 이렇게 이뻐. 그러다가 동생 보면서, 얘도 딸이에요? 같은 딸? 엄마 같은 엄마?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내적 지하다 보면서 이런 예들을 많이 듣잖아요.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 정말 이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한 말을 애 앞에서 내뱉었구나. 그러니까 4살, 5살, 6살 뭐 어린애들 앞에서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막 내뱉는 거예요. 내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언니하고 뭐 당했어요? 비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나는 못생겼다. 언니가 이 자매에 비하여 너무너무 더 뛰어나게 이쁘다는 거예요. 나 언니는 못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거짓 메시지를 뭐로 믿고 있어요?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게도 실제가 돼버렸어요. 그 자매 삶에는. 그래서 손목을 보여주는데 칼자국이 몇 군데 막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생겨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냐? 언니는 저렇게 이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어려운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깊으니까 이게 잘 안 빠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매는 거의 쇠뇌가 돼버렸어요. 나는 못생겼어. 이게 쇠뇌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게, 이 상담 대화로 갖고는 이건 정말 뭐 이 치과에서 어금니 빼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예요. 사람들이 주로 뭐 빼기 힘들 때 어금니를 비유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2주 전인가 그 소피아, 이름이 소피아였나? AI 로봇 그 영상 보셨어요? 네,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박연선이었나요? 박선영인가? 제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그 AI 로봇하고 대화를 했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많이 바쁘시죠? 그거 봤는데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질문했는데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뭐냐면, 이 여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소피아, 여자 AI 로봇에게 대화를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진짜로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처럼 의사소통을, 자기의 생각을 나눠요.
와, 그리고 막 입과 눈과 이게 막 움직이고, 가발만 좀 더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머리는 완전히 그 로봇 대머리를 해가지고 이게 막 안에 기계들이 막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색동저고리 있고. 근데 이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이쁘니? 그랬어요. 자, 어느 한 자매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정아야, 정아하고 나하고 누가 더 이뻐요? 에이, 어떻게 내가 더 이쁘다 그래.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나를 배려하더라도 진리를 말해줘요. 자, 다시. 정아야, 나하고 정아하고 누가 더 이뻐요? 정아가 더 이뻐? 그것도 아니지. 그게 진리야. 와, 내가 더 둘 다 이뻐? 오케이. 이 AI 로봇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다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움, 누가 더 이쁘다는 비교의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각자가 다 독특하고 특별하니까. 자, 우리 정아 자매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정아야, 누가 더 이뻐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특별하니까. 우리 전우자로 한번 서로 말해주세요. 왜냐면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예요. 둘도 없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둘도 없다는 게 증명이 온몸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홍채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다 달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각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 어떤 사람들 표정은 그래도 그건 아닌데 라는 표정들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다. 참, AI 로봇가 그렇게 똑똑하게 대답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노인네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 질문, 누굴 먼저 구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했어요. 자기는 그러한 윤리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으로 인하여 가까이, 입구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빨리 그 불난 곳에서 빼낼 수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아무튼 참 신기했어요. AI. 참고로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들 낳게 되면,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진로를 인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AI,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나 심지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커리어 같은 거를, 여러분의 일을 바꿀 때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어렵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려운 직장이, 곧 어려워지는 직장이 예를 들면 회계사예요. 왜냐하면 AI가 무지 빠르게 그리고 싸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나가지고 너 수학 잘한다, 회계사 해? 이러면 걔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파악해야 되죠. 네, 여러분께 여하튼 다시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속에 내적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나쁜 뿌리가 뭐라고요? 거짓 메시지예요. 거짓 메시지. 거짓을 믿는 거. 자기 외모에 대하여 거짓 믿는 거, 아니면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에 대하여 거짓을 믿는 거. 자기 재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거짓을 믿는 거짓 메시지 중에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 아니에요.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혹시 여기 있어요?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잘하는 은사 하나나 아니면 은사들 복수를 주셨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뭘까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 뭐 하지 못했어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럼 발견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뭔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지, 저는 고3 아니 대학교 1학년 제가 2학기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선배를 따라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사람처럼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냐면 언어 장애인처럼 살았어요. 사람 눈도 못 쳐다봤고 뭐도 못해요? 말을 못했어요. 좀 믿기 어렵지 않으세요? 내가 내 자신 생각해도 정말 신기해요. 완전히 언어 장애인처럼 살았어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왜? 하도 왕따를 당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가요?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막 20개국을 넘게 지금까지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이 다닐 거예요. 더 많은 나라들을 갈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묻혀졌던 재능이 발견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처와 내 자신에 대해서 믿었던 거짓들, 제 자신에 대해서 믿었던 거짓 너무 많아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머리도 나빠, 나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하나 그때 제대로 하는 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제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골프라는 운동을 애들한테는, 지금도 그래요, 하와이 같은 경우도 학생들, 중학생 이런 애들한테는 골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 1년 회비 $5 내고 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12살 때 배웠거든요. 1년 회비가 $5예요. 그러니까 5,000원 내면 365일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골프는 잘 쳤어요. 그것도 레슨도 안 받고. 왜냐면 그 당시에 레슨 주는 프로가 없었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골프 잡지를 보면서 12살 때부터 거울 앞에서 골프 잡지 사진들 보면서 그걸 흉내내면서 치면서 잘 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는 미국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골프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다 이건 있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을 믿고 있었는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머리도 나쁘다, 나는 정말 콩가루 가정에서, 내놓을 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등등등, 부모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등등등등, 얼마나 놀려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는 이게 입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은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은사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하는 은사? 아니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말하는 은사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제가 정말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가르칠 때 이 땡큐 카드를 쓰는데 자주 그 카드에 쓰여진 글이나 직접 나한테서 말하는 땡큐 말 중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으로 안 졸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진짜 자주 들어요. 선교사님 강의, 제가 여태까지 다른 강사님 건 졸았는데 선교사님 건 처음으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지 재밌네요. 그러면서 이래요. 선교사님은 개그우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잘 써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근데 그 가르치는 은사는 언제 발견하게 됐어요? 신학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와, 저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님, 와, 전도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와가지고 설교 끝나면 설교 준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종이 좀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인덱스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했거든요. 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그러면서 애들이 설교 끝나고 어디 가가지고 지들끼리 노는 게 아니라 우르르 나한테 몰려와가지고 설교 준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제가 애들이 이런 반응이 있구나. 내게 뭐가 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미국 타우벗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 소속된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저를 전도사로 고용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했을까요? 전도사로 고용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만 해요? 그렇죠. 전도도 하고 또 뭐 할까요? 또 교회에서 뭐 할까요? 통역도 했어요. 맞아요. 통역도 했고 청소까지는 안 갔어요. 왜냐면 청소하는 분들이 교회엔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히 뭐 했냐면 전도사, 참 제가 그때 돌이켜 생각하면은 실컷 대학원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 일을 못하니까 제가 결국 뭐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직장 구하는데 잘 안 되는 분 계세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제가 그때 뭐 했냐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전도사로 채용을 안 해주는데 주일학교 교사로는 써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부 학생 2명을 놓고 영어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2명 남매였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다가 살다가 온 중학생 아이들. 그 두 아이들을 놓고 얼마나 열강을 했는지 1년 넘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내 자신이요 너무 기특해. 왜냐하면 주중에 막 외국 강사들이 뭐 지방에 오고 그러면 통역하러 갔다가 부랴부랴, 그때는 KTX도 없던 시절이에요. 부랴부랴 버스 타고 해가지고 그냥 시간 맞추느라고 지방에서 부랴부랴 막 3박 4일 떠났기 때문에 옷가방을 막 들고 교회에 맞춰서 그 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1년 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문들을 여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직업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래요? 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뭔가 해보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즐겁게 하고 잘하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뭔가 은사를 주시긴 주셨는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try something, 뭔가 자꾸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보고 미소를 지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옆 사람 전후자로 얘기해 주시자. 시도해 봅시다. 우리의 재능을 발견합시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자, 또 한 번요. 서로에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서로에게.
거짓이 수많은 사람들을 묶이게 합니다. 거짓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앗아갑니다. 거짓.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그 거짓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지금 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아는 것도 있을 거지만, 어떤 거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데 발견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들이 이미 있겠죠. 그걸 제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걸 나눴어요. 뭐 나는 못생겼다 이런 거, 나는 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 이런 거. 그런데 어떤 거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상태인데 어떤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이 내 속에 이런 게 있네, 이거 진리가 아닌데 이게 있구나 라고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쩔 때일까요? 어떨 때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닐 때요? 잘 왔어요. 맞아요. 교회 다닐 때 좋아요. 또 묵상하면서, 그렇죠? 교회 다니고 묵상하면서. 좋은 대답이 지금 다 정답들이에요. 지금 한 가지 딱 대답만은 아니에요. 좋은 대답들이에요. 좋아요. 또 일할 때, 일하면서 어떻게 발견해요? 부족함도 보게 되고. 오케이, 좋아. 일하면서 내가 이런 거 잘하는 것도 알게 되고. 좋아요. 일할 때, 교회 묵상하면서. 또 안 들었어요. 분노할 때.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둘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 묵상하는 거,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 안에 거짓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감정이 좀 격해질 때. 그것이 분노도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뭐도 될 수 있어요? 슬픔도 될 수 있고, 좌절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소한 일인데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너 거기 고춧가루 묻었다 야, 이거 먹을 때 그렇게 뭐 붙이고 다니냐, 뭐 내일 먹으려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농담을 해요. 그럴 때 건전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고춧가루 내일 먹으려고 붙이고 다니냐, 뭐 왜 그래, 짜샤 태영아, 야. 누가 이렇게, 친구가 그렇게 농담할 때 건강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 몰랐네, 고마워요. 내일 먹을 거 아니고 지금 떼버리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떼고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뭔데 남의 고춧가루 묻건 말건, 뭐 내일 처먹건 말건 상관이야. 네가 나한테 뭐 먹을 거 준 거 있어 임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화에 이게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 과잉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 과잉 반응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네가 왜 내 얼굴에 묻은 고춧가루 갖고 난리야 임마, 네 얼굴이나 봐 임마,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과잉 반응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라는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 중에도 그런 반응, 뭔가 안 좋게 반응할 때가 있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뭐냐?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은 그때 어머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인지를 하게 돼요. 내가 왜 이거 갖고 이렇게 뚜껑이 열리냐? 왜 이러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 중에 이렇게 수련회 왔는데 여기에 어느 멋진 형제가, 예를 들면 우리 민재, 그치? 민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사 시간 때, 민재 맞죠? 네. 민재가 이렇게 식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현미도 있고 또 성령이도 있고, 와 이름 좋다, 있는데 민재가 예를 들어서 현미하고 더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이가
뭐야 저것들 뭐 있는가 이거. 저를 내면 둘이 따로 앉아서 먹지. 걔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 현미 기집애 이거 이렇게 속에서 반응이 날 때 건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인지가 있어야 돼요? 어머나 내가 뭐 하는 거 좀 시기하나? 내가 얘 좋아하나? 내가 뭐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왜 속에서 왜 이러지? 하면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여러분이 어떠한 사소한 일에 어떠한 과잉 반응이 나는 거를 경험하면 첫 단계, 인지가 있어야 돼. 인지. 요거 진리가 아닌 게 내 속에 뭐가 있네.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인지가 생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분노, 아까 분노를 얘기했는데, 분노 내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노 내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어.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까 화를 내면서도 화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야, 이 성철아,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나 먼저 건드렸잖아. 그냥 지가 그래놓고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걸 막 주장하니까 자기 문제를 인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가 옳다는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조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격인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왜? 내가 옳으니까. 그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니까. 또 하나, 이제 분노의 사람들 보면 억울함을 좀 겪은 사람들이 분노를 잘 내요. 왜냐하면 억울함을 겪었던 그 아픔이 내재되니까 살짝 건드려도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픔으로 비교하자면, 만약에 제가 여기에 큰 상처가 있고 수술했는데 다 아물질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오랜만에 보는 동창이 만나가지고 우와 크리스티 이게 얼마만이냐 그러면서 막 허가하면서 막 두드려. 그러면 저는 반갑기 전에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아프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나는 아픈 거예요. 왜?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왜? 마음이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물지 않은 상처 속에는 뭐가 밑에 있다 그랬어요? 좀 전에 처음부터 거짓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어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도 뭔가 여러분이 좀 내가 이 정도로 반응할 필요가 없었는데라고 인지하는 것이 생긴다면 이게 아주 지금 잘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 그건 뭐 과잉 반응이 아니지, 내가 당연히 화낼 만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옳았어도 여러분이 부적절한 분노를 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고쳐야 될 모습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인지가 생겼다. 내가 이거 좀 과잉 반응이 있네. 인지가 첫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요, 왜 내가 이러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니, 현미하고 민지하고 저렇게 사이좋게 밥 먹는데 왜 내 속에서 이렇게 성령이 꾸물럭거리는 것 같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라는 질문하게 되면서 뭘 파헤쳐요? 뭘 발견하고자 할까요?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인.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랜다.
그럼 소떼 보고 놀라는 사람은 뭔가 배경, 과경, 원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보고 놀랬었죠? 자라 보고 놀랬었어요. 예를 들어서 승빈이, 또 예를 드는데 승빈이가 예진이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가시나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아니야, 가시나들 중에 믿을 여자들도 있어. 바뀌었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미선이를 만나게 됐어. 근데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미선이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은 뭐 할까요? 약간은 의심도 하고 조심도 하고, 가면서 봐, 지난번에 예진이한테 내가 너무 마음을 확 줘봤더니 내가 아주 그냥 된탕탕인데 이번엔 조금 속도를 조금 조절하자 그러면서 조심하게 되는 모습이 있겠죠. 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럽지 않아요? 자유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해요? 내 속에 아직도 지난번에 예진이와의 그 관계에서 상처받은 그 안 좋은 생각들이 해결되지 않았구나. 지금 이 강의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해답만 이렇게 이 수저로 떠먹이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면서 인지하면서 질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가 아주 쉽게 들리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듣고 이거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안 좋은 반응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데 예민하네. 이게 왜 이렇지? 내 속에 뭐가 진리가 아닌 게 있지? 라는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대상이 둘이에요. 누구하고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제가 아까 저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마음이 슬퍼요. 왜 이러죠? 아니면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서 자꾸만 두려워요. 왜 이러죠? 어느 한 결혼하신 여자분인데, 이분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은 결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좀 늦게 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남편 기다리다가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잠이 들 때가 있대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남편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누우고 졸듯 하고 있는데, 자기야 자고 있어? 나 왔어. 그럴 때 필요 이상으로 화들짝 놀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가지고는 자기야 자, 나 왔어. 이렇게 뒤에서, 그러니까 미처 모르는 거죠. 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탁 터치하면 화들짝 놀래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된대요. 질문: 다룰 필요 있다 없다? 자신을 다룰 필요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면 남편이 왜 그래 여보, 나야 나 왜 이렇게 놀래? 그러면 화를 내면서 그냥 나한테 그냥 건드리지 않아 왔다고 말하지 왜 손을 뚝 댄 다음에 얘기를 하죠. 나 놀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그럼 남편이 아니 여보,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어깨에 손댈 사람이 나밖에 또 누가 있어? 그래도 뭐 이런 반응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저의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만나지만 과제를 드려볼게요. 제가 그분께도 과제를 드린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뭔가 조금 지나친 반응이 있다 싶은 걸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과제를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그걸 갖고, 제가 그때는 2박 3일 동안 제가 주 강사로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 상태이니까 그 다음날 또 만나는 거죠.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그렇게 저녁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면서 자기야 나야 자 뭐 이런 말 할 때 당신 왔어? 아우 내가 당신 기다리다가 잤어. 이런 반응이 아니라 왜 나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첫째, 첫 단계가 뭐였죠? 인지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뭐였어요? 질문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어디서 왔지? 이런 질문. 그러면서 그 질문을 누구하고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더래요. 고등학교 때 1학년, 이분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기도하다가 이게 확 떠오르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여쭤보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진리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다뤄야 할 사건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뭐가 떠오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저녁에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그 농촌이니까 이렇게 논밭을 어느 정도 걸어가야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느 날 저녁 아빠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원래 아빠가 그 버스 내리는 데까지 와가지고 같이 집에 걸어가는데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근데 아빠하고 연락이 안 됐대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가로등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농촌 밭이에요. 가로등도 없고 진흙처럼 껌껌한데 저기가 집이에요. 멀리 걸어서 한 10몇 분 정도. 근데 걸어가는데, 혼자 고등학교 여학생이죠. 학원 마치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느낌이 안 좋아. 근데 조금 더 빨리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뒤에 걸음소리도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속으로 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짝 뒤돌아봤더니 전혀 모르는 남자였어요. 그 시점부터 뛰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또 뛰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 남자가 더 빨리 뛰잖아요. 뒤에서 덮치면서 논두렁으로 굴러가면서 이 여자를 성추행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행스럽게 강간은 안 당했대요. 성추행은 당했지만 강간까지는 안 갔대요.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그때는 뭐 CCTV고 뭐 가로등이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니까 남자가 갔고 여자가 옷을 이렇게 챙겨 입고는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무 놀란 거죠. 아빠하고 연락이 안 된 게, 아빠가 핸드폰을 딴 데 그때 두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깨달았대요. 왜 자기가 남편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자기야 자 나 왔어 이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래냐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남자가 뒤에서부터 간 거거든. 진흙같이 깜깜하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이 손이 탁 느껴졌을 때 그때의 그 느낌. 근데 그것이 벌써 세월이 지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예고 없이 만졌을 때 그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짓 메시지가 뭐예요? 그 상황에서 집사님이 믿는 거짓 메시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 메시지는 이거래요. 고등학교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깊게 가지게 됐냐면은, 경고 없이 뒤에서 나를 만지면 어떻게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고 없이, 예고 없이 뒤에서 나를 만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진리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경고 없이 뒤에서 손대면 절대로 안 된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다시 대답해 주세요.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금성 형제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뒤돌아가지고 자기야 이렇게 할까 안 할까? 할 수 있죠. 아무 말 안 하고 살짝 자기야 하고 백허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죠. 근데 만약에
뒤에서 경고 없이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사고를 가진 아내라면, 뭐야 당신 또 나 놀리잖아. 그냥 미리 얘기해야지. 나 당신 뒤에서 백허그 할 거야. 자, 이제 5발자국 남았어. 이제 2발자국이야. 놀래지 마. 자, 이제 백허그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프라이즈, 이렇게 놀래게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좋은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해골 바가지 같은 걸 서프라이즈, 네, 그러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전하면서도 재밌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주세요. 오순절 사건 같은 거,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호련히 주님께서 임하시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 그런 추억들은 기억이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놀랬으니까. 기억이라는 거는 감정하고 결합이 될 때, 사건과 감정이 잘 결합이 될 때 훨씬 더 기억이 좋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그때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하여 가지게 된 거짓, 경고 없이 뒤에서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요,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 거짓 메시지를 버리는 거죠. 자, 순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죠? 인지. 두 번째 뭐죠? 질문. 세 번째가 뭐예요? 질문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발견하고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거짓 메시지를 발견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짓 메시지가 경고 없이 나를 뒤에서 만지면,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남편이고 누구 상관없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버려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 거짓 메시지를 버립니다 하고, 네 번째가 뭐냐면, 주님, 제게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네 번째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께,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경고 없이 와닿는 기쁨이 있단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쵸? 우리 금소연 이제 이 다음에 장가 가면 그렇게 아내를 깜놀하게 해주세요. 자기야, 그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데, 자기야, 끝다 봐. 나 생일 아니다. 괜찮아. 오늘이 그냥 특별한 날이야. 이러면서, 그죠? 생각만 해도 흐뭇한가 봐. 얼굴이 확 펴졌어. 그죠? 이런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짓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 간단한 단계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복습이요. 첫 단계 뭐예요? 인지. 아, 내가 이런 과잉 반응이 있구나. 아, 내 속에 뭐가 있다 그러면 거짓이 있구나. 뭔가 진리가 아닌 게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두 번째 단계,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게 있지? 이게 어디서 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거절감의 아픔이 무지 깊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과 나눌 때도 나눴지만, 부모님이 3살 때부터 안 계셨잖아요. 근데 3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는 해외 가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시고, 그걸 제가 기억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어렸을 때 나이 기억하는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 저는 기억력이 한 5살 때부터 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의 반응에서 문제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하고 있다가 내가 나가면 괜찮아요. 친구들하고 있다가 뭐 내가 딴 약속이 있거나 뭐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야, 너네들 나중에 봐. 그리고 내가 나가면, 내가 떠나면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친구들이 떠나고 내가 남는 케이스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떠나면 괜찮은데 친구들이 떠나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 이거 몰랐어요. 근데 그걸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어느 단짝 친구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떠날 때건 아니면은 뭐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떠날 때건 간에 희한한 것은 헤어지는 거는 헤어지는 건데 내가 떠나면서 헤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친구들이나 내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 떠나면서 내가 남을 때는 너무 슬픈 거예요. 인지가 생겼어요. 이거 뭐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또 누구에게 물어봐요? 자신에게.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죠. 자신에게 너 크리스티 왜 그러지? 또 헤어지는 건 똑같은 거 헤어지는 건데 네가 일어날 때는 괜찮고 네가 남겨줄 때는 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 이거 왜 이러지? 주님, 저 왜 이래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꼭 항상 이 청각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면으로 말씀하세요. 청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극히 예외예요. 그렇게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셔요. 근데 그 흔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흔한 방법 중에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에.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영화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래요. 네.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남겨지고 친구가 떠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왜 이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크리스티, 너의 지금 감정은 3살 때 부모님이 떠났을 때 느꼈던 그 버림받은 감정이야. 와, 저 3살 때 기억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잖아요. 누구는 기억하시죠?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거짓 메시지가 뭐예요? 거짓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나하고 같이 있다 떠나면, 내가 떠날 때는 안 느낀다 그랬어요, 슬픔. 근데 누구랑 같이 있다, 특히 친한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다가 내가 남겨지고 그들이 떠나면, 먼저 일어나면, 나의 거짓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뭐 했다? 버림받았다. 저 사람들이 나를 뭐 했다? 버렸다, 거절했다. 이러한 거짓 메시지가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성적으로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특히 정말 친한 친구가 그때 방학이 돼서 집으로 가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슬펐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냥 방학이라서 집에 갔어. 개학되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진리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 실습하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이걸 그냥 강의하고 그냥 이념으로 그냥 끝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빠듯하고 좀 짧은 강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거를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좀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신하는 거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게 어떨까요? 네. 일어서서 하는 게 좋겠어요. 요거 잠깐 하고, 네, 여러분이 앉아서 이거 우리 눈 감고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은 여러분 중에 입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죠? 잠깐 일어나서 시도는 해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해결책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시도라도 해볼게요. 여러분과 함께 실습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최근이건 뭐 몇 년 전이건 간에 여러분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지? 아니면 내가 그때 그거 갖고 왜 이렇게 슬펐지? 아니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두려웠지? 어떤 사건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한 가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뤄야 할 한 사건. 무서웠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화가 났던 일 한 가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지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때 돌이켜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반응했지? 라고 하는 거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한 기억, 한 사건을 먼저 하나씩 다루는 겁니다. 최근일 수도 있고 몇 년 전 사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 정도까지 그렇게 반응했지? 내가 그때 왜 감정이 그렇게까지 슬펐지? 등등. 이해가 되시죠? 제 질문.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드려야 될지 파악하기 위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조금만 더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이 낙심됐거나 좌절됐거나 슬펐거나 두려웠거나 분노가 났거나 이러한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도 그 상황에 비하여 좀 지나쳤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 떠올리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꼭 지나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거는 왜 이게 반복될까?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어떠한 패턴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것도 다루셔도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 가지 떠오르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 들어주세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손 드셨다는 거는 벌써 그 상황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인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첫 단추 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죠? 왜 감정이 그 정도까지였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안 좋게 하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과 자신에게. 잠시 주님께 대화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대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속삭여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연관된 과거의 어떤 사건, 하나님, 제가 무슨 일로 지금 이런 모습이 생겼죠?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무지하게 예뻤던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못생겼다고 믿었던 그 자매, 배경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예고 없이 이렇게 등을 손댈 때, 늦게 와 손댈 때 화들짝 놀라면서 너무 무섭고 화가 났던 그런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필요한 사건들은 떠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거짓된 메시지를 믿고 있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친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안 좋은 습관적인 패턴이 있는 거, 주님 그 거짓, 믿고 있는 그 거짓된 메시지 드러나게 해주세요. 속삭이십시오. 주님께, 하나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느낌이었고 반응이 이랬어요. 주님 제가 왜 이랬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과 연관됩니까? 자신에게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지? 좀 속삭여 보세요. 주님께 자신에게도 대화해 보세요. self talk,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 건전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인지하게 된 그 사건, 가급적이면 몰입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화가 났다면 그때의 감정 다시 느껴보세요. 그때 두려웠다면 그 두려움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 상황으로 마치 재현하듯이 떠올리세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이 이랬었지, 주님 제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그랬어요? 이게 과거에 어떤 일과 연결이 돼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어떤 거짓 메시지가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꼈던 이유, 아니면 여러분의 그 패턴에 나오는 행동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감정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서운 이유, 화가 나는 이유, 슬픈 이유, 그거를 다시 거듭거듭하는 이유 있어요. 미루는 이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많은 경우 진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나눕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자, 이 시간에 눈 감으신 자세에서 여러분 중에 거짓 메시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내가 믿게 된 거짓 메시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또 혹시 과거의 사건이 연관된 게 떠올랐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그게 연결된 과거 사건 있으면 떠올리면 손 들어보실래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거짓 메시지 발견 못하신 분은 내가 왜 이랬지 발견해 보시고, 이미 발견하신 분은 그 거짓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주님께 버리세요. 하나님 이건 진리가 아닌데 제가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속삭이십시오. 주님과 할 때는 속삭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침묵 기도도 있지만 이 시간은 침묵 기도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기도 하시면 더 유익하겠습니다.
주님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거짓 메시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진리를 경청하세요. 주님의 진리를 받으세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 같은 경우, 나는 못생겼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누구와도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나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딸이야. 아니면 형제들에게 아들이야.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 야, 너가 뭐 잘하는 게 있냐? 이렇게 비꼬면서 했던 그런 말들이 마음에 딱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비웃어. 그래,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경청하기보다 그렇게 비꼬듯이 말한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준 거예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짓을 믿었던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혹시 여러분 중에 진리 받으신 게 있다면 손 들어 주실래요? 번쩍 들어 주세요. 진리 받으신 분은 손 들어 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게 진전이 안 된 분들 염려 마세요. 굉장히 지금 이거를 제가 소개하는 차원에서 실습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뭐 구체적으로 막 진리까지 가지 못했다, 심지어 내가 무슨 거짓 메시지 믿는 거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우선 여러분께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시도하는 것이었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더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나눈 겁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대우도 받고 들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나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걸 주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거짓 메시지와 이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속박시키고 묶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이상 계속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걸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거짓 속에서 묶여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진리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거짓들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저는 원망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대적하는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너는 거짓의 아비야. 나는 너와 손잡고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과 손잡고 동행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드러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자, 기도하고 우선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여기 너무나 귀하고 정말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 그러나 혹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낙심하고 좌절되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주님, 그 생각과 그 감정 밑에 깔려 있는 거짓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는 것들 주님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허락하신 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